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문은 지금 이 나열하고 있는 후람을 통해서 2장 제가 페이퍼에도 써놨습니다만 2장 13절로 14절에서 후람이라고 하는 장인을 통해서 일을 맡겼다고 했고 지금 이 일이 완공이 된 겁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후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장인이죠. 그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한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에게는 솔로몬 성전도 없고 또 솔로몬 성전과 함께 만든 이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던 이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무기를 만들 때 특별히 이제 방패 같은 경우는 가장 단단한 창을 막아야 되니까 칼을 막아야 되니까 가장 단단한 그런 물질로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무겁기만 무겁지 전혀 전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왜 이렇게 했지라고 의심이 갈 만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부정적이거나 잘못됐다라고 여길 만한 내용들은 하나도 넣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물론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주 다루었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좀 갖고 와 볼게요. 단면도입니다. 저 앞에 있는 게 지금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면을 잘라서 글씨가 좀 작은데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쪽 뒤쪽으로 가면은 지성소가 될 것이고 또 앞쪽으로 가면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지금 하나만 보이는데 기둥이 있고 그 앞쪽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편에 바다라고 여겨지는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손을 씻는 건데 바다라고 여겨지는 노수로 만든 큰 물을 담은 지금 바다가 앞에 있고 그 뒤로 물을 담은 것이 5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뒤쪽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북쪽이 됐던 그 반대편에 똑같이 5개가 있어요. 이쪽 5개, 이쪽 5개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순서만 지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 줬는데 저렇게 놓은 건 아니에요. 저렇게 놓은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을 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종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떡상이 보입니다. 성경은 떡상이라고도 부르고 진설병이라고도 불려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떡상이 10개가 있다 그랬고 금 등잔대가 10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그러니까 등잔대 반대편에 물을 담은 그 노수로 만든 그릇이 10개가 남쪽과 북쪽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바다인데 지금 잘못 만들어졌어요. 저 바다가 저렇게 만들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소 등에 얹은 거예요. 그래서 사면 동쪽에 3마리, 서쪽에 3마리, 남쪽에 북쪽에 각각 3마리씩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데 3마리씩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위에 노수로 저렇게 저기다 물을 버놓는 거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단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앞쪽에 있었던 제단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도 하고요. 길이가 가로가 1m밖에 안 돼요. 1.1m니까 거의 1m라고 보시면 돼요. 작죠? 높이가 70cm, 1m도 안 돼요. 약간 직사각형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봉을 2개,
봉을 2개 만들어서 4명이서 어깨에 이고 운반을 해야 되도록 만들어놨고, 위에 있는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듯이 엎드려서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 뚜껑을 열면 그 안에는 법궤가 있죠. 만난 항아리도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떡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진설병, 사실 진설병이 병자가 과자병자예요. 그래서 12개인데 6개 6개 해서 저렇게 빵입니다.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 6개,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6개 6개 12개를 담은 저걸 떡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설병상이라고도 불러요. 저게 10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 등잔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할 때 7 금촛대를 말씀하시면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폈어요. 이 7개가 지금 위에 불을 켜놓는 곳이 딱 7개예요. 7이라고 하는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는 이 금 등잔대도 10개가 있었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 책자에다가는 규빗이 단위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1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시면 1규빗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여기 그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까지의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크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길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더 길이가 짧아질 텐데 보통 45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1규빗이 45c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은 9.12m, 지름이 9.12m, 세로가 9.12m, 높이가 약 4.56m 정도로 지성소와 같은 크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성소와 같은 크기로 만들었다는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놋이 아니고 금이 아니에요. 나무가 됐던 뭐가 됐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지금 솔로몬 성전처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크기를 볼 때나 뭐 어떤 그 사용되는 기물로 볼 때에도 솔로몬처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다리 오른쪽 수술을 받고 지금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벌써. 참 오래 간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당하는 저는 정말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빨리 어떻게 안 되나? 빨리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간이 길다라는 게 참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일상에 그 구멍이 생겨버려요.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게 누적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랫동안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겠구나 마음이. 그런데 그때마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때가 되면 약기운이 있어요. 약기운이 있어서 이게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약을 줄여주고 약을 뭐 하루에 한 번만 먹어라 이렇게도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서 좀 아프다 그러면 또 약을 먹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피곤합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로 오면서 갑자기 오른쪽 그 발 쪽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안 그랬는데 힘이 쭉 빠지면서 왼쪽 발이 겹질렸어요. 접질려가지고 제가 지금 쩔쭉쩔쭉 오늘은 양방 갔다가 한방 갔다가 왼쪽 발은 양방으로 한방으로 가고 오른쪽 발은 양방으로 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만 더 버거운데 발이 2개밖에 없는데 하나만 더 버거운데 두 쪽이 다 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좀 막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제가 하자고 지금 제가 제 예를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첫 번째 성전입니다. 엄청난 그들이 자랑하는 위용을 자랑하는,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했겠나 싶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거든요. 물론 금은보화를 쏟아놓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위용으로 볼 때에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향해 자랑할 정도였으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그들에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놋이라고 하는 구리죠, 구리. 이 놋이 굉장히 귀해서 금보다 귀하다 그래요, 그때는. 그러니 이 놋을 바라보거나 금을 바라보면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것을 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저들에게 이런 번쩍번쩍한 성전의 기물들, 성물들을 말하는 이유가 뭐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게 되면 역대상하를 기록한 목적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세워주고 다윗을 자랑하고, 물론 다윗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고 솔로몬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왕으로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다윗을 봐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뭘 기뻐하셨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았느냐? 이건 너희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는 사실 솔로몬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1000번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1000번제가 주가 되면 너희들도 해라 이거예요. 1000번제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이면에는 사실 솔로몬을 도울 사람이 없어요. 형제들도 솔로몬을 따르는 형제들이 없어요. 솔로몬은 서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취하면서 생겨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을 갖지 못했어요. 당시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도 죽이려고 했던 자식들이 솔로몬을 내버려 두겠냐고요. 솔로몬의 세력도 없는데. 그런 절박함 속에서 솔로몬이 택한 방법은 몸부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게 우선이지 지금 솔로몬이 만든 화려한 번쩍번쩍 빛나는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게 되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후람에 대해서, 사실은 열왕기서에서는 후람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름은 나오지만 그가 이토록 정교하게 정말 자기가 맡겨준 거의 대부분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많은 일을 정말 대단한 장인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근데 그가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성전을 세울 때, 지금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너희들도 힘쓰고 애쓰겠지만 너희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방인들도 무시하지 말고 데려다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참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유대인 못지않은 믿음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름들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만난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적이 있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들의 모국어로 들렸다 그랬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저들이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방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이 일에 참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 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만 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부탁해서, 그것도 이방인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성전을 짓는 일에, 뭐 유대인들이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크고 굵직한 일들은 이 장인을 통해서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문제 삼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문제를 삼지 않았고 이 성전을 받으신 하나님도 괘씸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은 호화로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겠지만 할 수 없다면 굳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고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역대기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역대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에덴하고 연결이 돼요. 에덴 동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만든 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보면 그 기준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금,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무나 이런 모양들을 새기라고,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첫 번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의 대표적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하죠.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성막의 제단보다 훨씬 더 거대해진 이유가 나옵니다. 그 위에서 바치는 제물의 양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단보다 훨씬 더 큰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원통 물두멍은 땅의 네 모퉁이를 향하는 12마리의 소 받침대 위에 새겨졌어요. 이것은 소가 네 방향, 동서남북으로 가라는 거예요. 뭘 가라는 거죠? 네 방향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소는 전진이니까 이 전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또는 하나님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온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고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 사용된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부른 것은 에덴에서 흘러나온 창조 시기의 물을 상징하기 위해서 의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 흐르던 물, 그 물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단어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임재의 빛과 생명입니다. 성소 내부의 금 기물들의 의미인데요. 성전 내부를 채우는 금 등잔대와 상들, 떡상이 됐던 이런 상들 역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온전히 재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상징하기 위해서 의도된 10개의 금 등잔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꽃이 핀 나무의 모양의 금 등잔대는 에덴의 생명나무를 연상하는, 그래서 나무를 새겨 넣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물에 조각되고 성전 벽에 새겨진 나무와 수목의 이미지 역시 창조의 이야기인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재현해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성전 기구들이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 또한 에덴에 풍부했던 금과 보석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천상 성소의 복제와 새하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후반부 11절부터 22절은 뛰어난 장인 후람의 손을 통해 성전의 기구와 기물들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역대하는 이 구체적인 나역을 통해서 성전이 지니는 우주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후람이 만든 빛나는 놋 예술 작품에 대한 묘사가 2장 13절에서 후람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4장 11절에서 16절에서 임무를 완성함으로 의뢰된 거룩한 작업이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결국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호와의 진짜 하늘을 거쳐인 지상 복제품이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모델인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설명할 때 그 교회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결국 교회가 그 모습을 닮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물과 장식 구조는 창조 세계라고 하는 우주적 성전의 건축학적인 재현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기물들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건축물에 머물지 않고 더 궁극적으로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굉장히 호화롭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그래서 금이 없어도,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쭉 강조하면서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 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7교회가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 집으로 사도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길어져서 이제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 또는 생필품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들의 집으로 모였어요. 헌신하는, 우리 집에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가정마다 예배 초소가 마련이 되었어요.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예배 초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사도들은 12인데 그 12 사도들이 얼마나 바쁘게 하루 종일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기다려야 돼요. 사도들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집에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식탁의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함께 믿음의 교제도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크기나 이런 위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지금 이들에게는 솔로몬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의미를 가지고, 솔직히 예루살렘이라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과연 번쩍번쩍 빛나고 황금으로 막 바닥이 그런 곳이었을까요? 그게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요? 좋은 곳인 건 분명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그것이 물질화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금이 무슨 의미가 있죠? 번쩍번쩍 화려하게 빛난다는 것 외에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하고 기준이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꾸민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지 못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지, 정말 진주로 만든 기둥? 요즘 진주로 이렇게 목걸이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그 바닷가라서 그런가 봐요. 섬이고 바닷가라서 그런지 조개들 사이에서 진주가 나오나 봐요. 정말 많이 나오나 봐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런 걸 어디서 배웠나 몰라. 진짜예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 안 해요. 그래서 가짜 같아요. 진주라면 아니 좀 커요. 새끼손가락만 하거든요. 한 마디 정도 되는, 작지 않은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게 2만 원이 안 가요. 저는 못 믿겠어요. 이렇게 큰 진주가 2만 원이 안 가? 그러면 가짜지. 근데 얘네들은 진짜래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 라이터를 대고서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짜예요 그러면서 뭐 라이터로 이렇게 막 대보기도 하던데, 진짜건 가짜건 진주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이제는 진주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값진 보석이었어요. 가장 값지고 하얀색의, 그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그런 보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금이 더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주 기둥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정말 진주로 만든 그렇게 큰 기둥이 어디 있으며, 진주로 만든 기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바라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디가 하늘나라고, 그 어디가 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에덴의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없어진 이유는 하나님 외에 사탄을 따랐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에덴 동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동산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또는 교회의 핵심은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교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 성전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다면 솔로몬 성전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그게 없어서, 금은보화가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저들에게 성전의 생명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은 에덴 동산의 생명이었던 것처럼 성전의 생명은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호화로웠던 것 지금 하나도 안 남았지 않느냐. 돌도 없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과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전만 무너지고 사라진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비록 작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성전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가정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